2021년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 성수부로의 여정, 야곱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8주간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 믿음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출발.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야곱이 성숙할 때, 그리고 성숙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성숙해야 되는가 찾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이라는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의미, 또 교회에서 말하는 성숙해야지, 믿음이 성숙해야지, 뭐 성숙 얘기를 할 때 그 성숙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걸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도 품고 많은 것들도 참아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자랄 때 우리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절제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이웃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였던 올 한 해 이 야곱을 통한 성숙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텐데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야곱이 자라는 모습,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통찰과 하나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영감들을 통하여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순간순간 매 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성숙함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죠? 크리스찬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 순종하는 이 단계,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였던 그 아브라함, 오늘 야곱의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그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 가운데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그 갈대아 우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했을 거예요. 성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상상해보건대 아마 들판 가운데 모닥불을 펴놓고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이 별과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또 노아의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 심판도 하셔.
우리 잘 못 살면 그렇게 돼. 노아의 하나님도 얘기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며 들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웠어요. 근데 다른 어떤 형제자매보다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상황들을 배우지만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너에게 유익이 많은 이 땅을 벗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많은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있고 모험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아 나 한 번 믿고 가보지 않겠니? 너가 나 의지하면서 나 신뢰하면서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거야. 너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일어나게 할 거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영광의 삶을 허락해 줄 거야. 나 한번 의지하고 그 길을 가보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줘.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시작하는 큰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 그 위대한 사명을 시작해보지 않겠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할 거야. 그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어? 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주었다. 아브라함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나잖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제대로 그렇게 긴 여행을 해본 적도 없을 텐데 가본 적 없는 이방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순종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잘 순종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는 정도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이 이해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아니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땅으로 가야 되지? 이해 안 되겠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나의 아버지의 재산 다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가야 되지? 이해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이해되지 않는 걸 넘어서 순종할 수 있다라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순종 가운데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이 더 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보다 내 계획, 내 바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나하고 이 일을 함께 해보지 않겠니? 너의 순종함으로 이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 애쓰하지만 내 안에 내 계획이 더 커요. 내 안에 내 바람이 더 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운데 역사할 그러한 찰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하였는데 대학 생활할 때 저는 정말로 거의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교회에 대한 비판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의 믿음이 정말로 소멸되어져 갈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제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떤 이성과 어떠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없다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경험. 어디 가서 하나님 없다라고 더 이상 부인을 못하겠어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믿으려고 애써보고 다시 끊었던 교회 가운데 다시 나가보려고 애써보며 나가며 다시 신앙을 회복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살아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 땅의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듯이 자랑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러한 인간적인 이 땅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는 나에 대한 계획은 관심 없고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겠다. 그러다가 그 대학생들만 참석하는 특별한 부흥회, 그 당시 제가 참여했던 선교단체를 통하여 참석하게 된 그 부흥회에서 제 신앙의 색깔을 180도 바꾸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돼요. 특별히 미국에서 유명하신 그 신학교 미국 교수님이 오셔서 영어로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 생각, 제 신앙의 색깔이 180도 바뀌게 돼요. 그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죠. 네, 아멘. 여러분들 그 당시 대학생들이 굉장히 전도가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전도할 때 여러분들도 사용했을 거예요. 사형리라는 책을 사용했을 거예요. 사형리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책의 첫 번째 그 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말씀 전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정작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의 시간표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계획,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고통 없이 그 방법으로 이 계획들 이루어 달라냐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할 수 있는 기도냐는 거예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그 교수님의 그 질책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은사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꿈을 쫓으며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그날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꿈, 그 욕망으로 나는 교회에서 가장 크게 기도하고 가장 오래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죠.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라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계획과 뜻대로 살 거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있던 모습이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날의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이 계속하여 내 마음 가운데 고민되게 하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 저의 신앙,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 수준의 신앙 가운데 조율하면서 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방법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 이러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빈 시간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여 주셨죠. 제 영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가장 저를 잘 알고 계시죠. 저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빈 시간표와 빈 계획표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여 주셔서 1년 동안 선교의 일들을 경험해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저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죠?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은 또 어느 순간 저를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훈련시켜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브라함 마음처럼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개척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을 이 땅으로 불러주시고 미들타운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묻는 거예요. 제 주위의 목사님들 저는 아무런 그들에게 쉐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의 상황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미국에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인정받는 신학도 나왔고 교회 개척도 해봤고 또 작년에 영주권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큰 교회 가려고 원서 넣겠네. 그래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라면서 충고도 해주시고 지난주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사명자라 그랬어요. 내 계획, 내 뜻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들은 왕의 명령을 쫓는 온전한 믿음은 내 계획,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출발이며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선택과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바를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오늘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오늘도 반응하며 다른 곳이 아니라 저는 이곳 델라웨어 미들타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나머지 것들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장 선생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장 선생님 하늘나라 갈 때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축복해 드릴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80 될 때까지 계세요. 내가 아름다운 곳으로 해외여행 꼭 시켜드릴 거예요. 제 집사님도 세상에 함께 하세요. 있다 보면 귀한 꿈과 비전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공부한 것도 있는데, 내가 수고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있고 저러한 것도 있는데 라면서 제가 천사가 아닌데 이기적인 마음을,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겠어. 한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저에겐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그 많은 능력들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들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항상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순종함에 함께 동참하였던 믿음의 가정들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항상 역사 가운데 흘러주시고 부어주셨으며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근데 이 야곱의 인생 이제 짧게 이제 마무리하고 설교 마무리할 건데, 오늘 23절 가운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애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가운데 그 뱃속에 있는 태를 바라보면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 태 중에 왜 두 명이 있을까요? 라면서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언을 하여 주세요.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중요한 얘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을 하셔요. 이 예언으로 야곱의 인생은 출발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전통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 대부분 그날 동방 그 중동 시대 가운데 살던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한 예의였고 관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큰 자를 섬기는데 누가? 어린 자가 섬기겠다. 동생이 형을 섬기겠다.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 인생은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성취하기까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의 삶의 행적들을 바라보면 그 야곱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들이 너무 인간적일 때가 많아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때가 있다란 말이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속여야 돼. 누군가를 속이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운 방법이고 편한 방법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모습 가운데 덕이 되지 않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야곱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깨달음은, 이 야곱이
조금만 더 성숙하였더라면, 조금만 더 성숙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성취해 나가려고 애썼더라면, 그 뜻을 위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그의 삶은 더 아름다웠을 텐데, 그의 삶은 더욱더 믿음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렸을 텐데,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대로 그가 하나님의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 쉬운 방법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애언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웃들에게 덕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온전한 방법, 모두에게 선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어린 자가 섬김을 받겠다라는 이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안타까움 하나님 저에게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내 거를 주장하는 자, 내 뜻을 주장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의 성숙은 시작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야곱의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 왜 그 성숙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의 성숙의 진리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